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압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은 슬로바 딸들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다 사실 그렇지만 민수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한 그런 내용인데, 그 마무리가 이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의 문제로 끝난다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문제가 몇 장에 나오냐면 민수기 27장에 나오거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하멜의 아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족속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들만 5을 낳고 죽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상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 없이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물려받을 모든 기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장인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은 살아갈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의 딸 5명이 모세를 찾아가죠. 그래서 비록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들 없이 죽었지만 그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슬로바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 땅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의 죄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정 60만이 다 세급 1세대들이 그냥 그 결국 불순종으로 해서 그냥 자기 죄로 죽어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고라당이나 뭐 이런 데 속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좋게 들으시고,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슬로브앗 딸들에게 슬로브앗의 모든 상속을 물려주고, 만약에 딸들도 없다면 그 형제나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줘라 라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못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고 그걸 다 고쳐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의 수령들이 그것을 오늘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슬로바의 딸들에게 상속된 그 기업 땅들이, 모든 것이 다른 지파로 속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축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슬로바의 딸들에게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자기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도록 하여 땅이 이전되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땅이 뺏기지 않도록 그런 법적인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축소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 민수기를 마치는 이 마당에 이런 여성 상속의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이 사건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보면 뭐 마지막 장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좀 이렇게 한 모든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떤 결론을 하나 딱 내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하시지, 굳이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장을 이 딸들의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졌을까? 그럼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이게 이제 슬로바 딸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여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었어요. 근데 슬로보앗의 슬로보앗은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장정만 60만.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수기 25장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어.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모든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슬로보앗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결국은 딸만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모든 기업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라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광야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천국의 분깃을 손에 쥐지도 못하고 때로는 의심과 눈물과 갈등과 원망과 자기 자신의 한계로 인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때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도전도 견뎌내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믿음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복되고 귀한 것들을 맛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도 있잖아요. 즉,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눈에 보이고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끝까지 그 약속의 분깃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인커녕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이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번 주어진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급,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딸들에게도 상속을 약속하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냐면, 왜 이 내용으로 민수기 마지막 장을 정리하냐면, 이 규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분깃을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지 너희들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약속만 받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결국 그 인간의 한계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의 분깃을 박탈당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결과나 업적이나 또 어떤 소유나 조건으로 혹은 실패나 절망이나 한숨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속받고 약속받은 그 천국의 분깃이 축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 순간 다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빼앗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슬로브의 딸들,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도 므낫세 지파도 그것을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 상급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결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풍성한 열매, 그 상급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눈에 지어지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이 뭐냐면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에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속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에게 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이름이 이 땅에 없지만,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한 모든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약속 자체가 사실 그 결과이고 그 실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당신의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이 땅에서 약속을 받고 그 결과를 바라보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결국 약속을 따라 죽었고, 그 약속을 따라 죽은 그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미 상급과 분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후예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우리들이에요. 그럼 손으로 어떤 작거나 눈으로 보이는 그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후예들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굳게 잡고 붙들면, 그러다가 사명 감당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한 분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그런 것을 다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현실과 부딪히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현실을 어둡고 아버지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분깃은 어떤 이유로도 뺏기지 않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진 그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소망을 갖고 출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싫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건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천국에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수요일까지 또 구로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부 원들 앞으로 나와서 파수꾼 기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 주여 제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아버지 또 민수기 아버지 36장까지 다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아버지 불평과 반역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약속해 줬던 그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4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버지 그 약속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2014년 이끌어 주시되 저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축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세상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도 음악부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음악부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흥납되어서 연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아버지 그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도운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들, 헌신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잡는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뜻한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